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라되 rab비여 잡소서. 그 사이라는 말은 27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하고 막 사마리아 여인하고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을 막 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것은 뭐 그대 시대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여자하고 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넘어서 그냥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관습적으로, 유대적 관습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길가에 더구나 선생이라는 사람이 길가에서 아내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는 길가에서 얘기할 수 없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깊게 얘기해서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처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지금 말하자면 그죠? 같이 사귀듯이 느끼게 보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 하지 않고 그에 다 있는 신뢰하는 모습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신뢰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여자와 이야기한다. 그건 율법적으로 결국 지옥의 불에 떨어지고 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계획하고는 우리의 계획하고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놓고 그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예수님이 말하는 말과 그 여인이 말하는 생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이미 먹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상하다. 아까만 해도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려고 동네로 갈 때만 해도, 살아갈 때만 해도 예수님이 굉장히 채취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혀 배가 고프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걸 보면서 그들의 생각은 육신적인 예수님의 배고픔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우리하고 차이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고 우리는 육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합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합해질 수 없는 그 기적적인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일 자체를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생명의 생수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인간의 갖고 있는 육적인 생수와 육적인 음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너무 먼 차이가 있는 거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을은 분명히 그 여인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도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더 또 취급을 못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복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물가에 왔다가 물동이를 놔두고 자기의 본연의 물을 먹으려는 그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드십시오 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미 잔치상을 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서는 뭔가 있어야지,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 게 있어야지만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실수로 믿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 것이 없다고, 이 땅 것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꼴을 매기셨습니다. 때에 따라 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환경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아는 사람으로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 번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땅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직업이 좀 좋고 먹고 살 돈도 있고 좋은 아파트 갖고 있으면 잘 된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예수님께 전혀 반응되어지지 않고 내 영혼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그것이 나로 인해서 열심으로 노력해서 믿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오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칠 수 있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영의 말씀을 잘해서, 제가 말씀을 너무 잘 전해서 여러분들을 변하게 할 거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변하게 못한다는 것을 믿고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듣지 못합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고 듣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관심사, 이 땅에서 먹고자 하는 여인이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육신적인 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배가 고프셨으니까 육신의 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신뢰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토를 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니가 들어있습니다.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먹을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알아듣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우리 끊임없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것이 안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안심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없이 십자가를 덜커덕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통 관심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덮어쓰여서 이 여자처럼 물동이를 남겨주고 자기가 떠가야 할 물, 당장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 물을 길러 오는 그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고 옥식을 거두러 씨를 뿌리러 갑니다. 동네에. 여인이 예수께 말씀하신 생수를 오해했듯이 제자들도 양식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30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를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우리에게 성경 66권 속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런 사랑이신 그분이 온통 관심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영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못 먹고 가난하게 살고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럼 머리카락 세심 받으신 그분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본심을 압니다. 제가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제 속에 있는 사악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그분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를 보내시니 그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의 복음이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탄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내 인생을 사시는데 고민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내일 쓸 돈이 없어서 불안한 그 심령보다 몇 배로 더, 아니 그것은 잽이 될 수 없는, 전혀 우리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주시려는 그분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수가 목마름을 채워준 것이라면 양식은 의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절대로 의욕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토론하고 얘기하다가 밥때가 되면 밥 먹고 합시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배고파서 말씀 보고 싶은 생각이 때 따라서 시국을 느끼듯이 때 따라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느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와야 됩니다. 그럼 배가 고프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할 일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만사가 다 귀찮을 겁니다. 특히 배고프면은 심각하게 더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배고픈 거를 많이 참아왔던 사람들은 좀 덜하겠죠. 그렇지만 배고프면 신경질 납니다. 그것이 인간 모두가 하는 행동입니다. 배고픈데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한량없고, 그래서 내가 이거 먹으면 금방, 이거 안 먹으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도 이 먹을 거 대신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내 먹고 살고 싶어서 맛있는 게 탁 눈에 보이면 젓가락이 그리로 먼저 가죠. 그리고 그거 맛있는 것을 남이 먹기 전에 내가 다 먹기 위해서 식탐이 발동돼서 그것을 막 쩝쩝대고 먹죠. 따를 때는 끼역끼역 먹다가 맛있는 것이 탁 나타나면 몇 배의 속도로 쑥쑥 들어갑니다. 저같이 급하게 먹는 사람들은 뭐 거의 급하게 먹으니까 그 순서를 더 뛰어넘지 못하는데, 천천히 먹던 사람들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게 탁 나타나면 눈동자도 바뀌고 그리고 속도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내팽개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이 배고픈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만약에 배고픈 것을 못 느끼고 살아보십시오.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 배고픈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그때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은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씨를 거두러 갑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즐거워합니다. 그럼 한 영혼이 하나님께 회생돼서 돌아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배부른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 영혼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모인 이 교회는 정말 즐거워야 됩니다. 서로를 보며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 잘 믿는 것 보고 배가 아픈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섬기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지도 않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만족을 느끼고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쉼을 누리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기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이루음이 각자의 성향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율법적으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잘하고 좀 더 잘났고 그런 것에 개입당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하나 바로 서는 것에 있어서 기다림과 사랑으로 매일매일 다독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헉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십니다. 그럼 헉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줬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 소화도 잘 안 되고 별로 타닿지 않은 바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 교육하는 사명을 줬습니다. 근데 그게 더 걸립니다. 성도들에게도 사명을 줬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가 주는 뉘앙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관하게, 여러분 소화 안 되고 별로 그 사명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사명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약 이상하게 의욕이 떨어지신다고 생각 들면 그리고 공연히 짜증도 나고 마음이 괴팍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건 배고픈 증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짜증을 싣고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다 갈아요. 목마르고 메말라서 죽는다니. 젊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목말라서 다 죽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양식을 원해도 그 양식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네 번째로 환상을 보고 여름과 실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곧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운명의 예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사회적인 불의와 그리고 신앙적인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파국적으로 멸망에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기근 상태에 빠진 처참한 이스라엘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말씀을 기근처럼 느끼고 있어서 애타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무뎌져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징계가 무던하게 없는, 여러분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시대가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여러분, 복음이 떼어지는 것에 복음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기근,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그게 더 무서운 때입니다. 여러분이 배고픈 걸 느낄 때 그때가 진정한 여러분의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양식을 알 때 피곤치 않고 지치지도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삶을 살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것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할 정도로 콘크리트로 담을 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콘크리트를 허물어서 놔두시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콘크리트를 철저하게 다져지게 숙성시켜서 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고 죄악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콘크리트가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지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내내 근심하고, 그리고 그것이 걱정되어져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누가 나에게 뭘 어떻게 해주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시기 질투에 미련하게 말려들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음에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지만,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욕되게 보이고 누구에게 잘못 보이고 여기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땅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땅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히 갖고 놀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갖고 놀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를 믿었습니다.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전혀 믿지 못하는 여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에 있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칭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뚝 쓰게 하십니다. 그 생명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르도록 그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교회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집에서 잘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식이 가만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부모가 막대하고, 또 부모가 잘못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막대하고, 둘 다 용납 안 하십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게,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가 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신 그 마음 상태가 더 복이시라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리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너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 화내고 분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바보스럽습니다. 전 매일 바보스럽습니다. 화내고 분내는 일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신경질하면 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특히 목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더 잘합니다. 정철 목사님이 노예 강원에 가면 제가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걸 보면 그렇게 못 참고 소리를 지르는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왜 내가 주인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괴로워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인처럼 복음이 복음 떼어지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잘 할 때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세상에서 사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 사람들하고 그리고 학생은 공부하고 돈 버는 사람은 열심히 돈 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직분자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잘 관계하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니.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삶을 살아도 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어떤 일도 관계를 하는 것, 내 이웃과 모든 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간섭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간섭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속당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배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참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심 없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서로 교회 일 좀 한다고 서로 미워갑니다. 우리 애한교회 교인들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반주하는 사람이 시기해서 우리 반주하는 혈육자매를 반주에 끌어내려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성가대로 모여갖고 찬양하면서 조금 틀린다고 구박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했다만 하면 조금만 했다 하면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안 한 사람을 갖다 헐뜯냐고 정신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하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있어서 그 일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욕심을 내세워서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내가 하는 일을 목사니까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띠를 돌리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부흥하겠다고 하는 그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 계획 속에 여러분 계획이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게 좀 편해질 계획을 세우셨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미워지고 세상도 다 미워집니다. 되어지는 대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십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았느냐 안 살았냐, 오늘 내가 게으르게 아침에서부터 눈을 뜰 때부터 시작해서 게을렀냐 안 게을렀냐, 그 게으름을 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사는 겁니다. 눈 뜨는 것부터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그냥 뭔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때도 죽게 하듯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시점에서는 또 다른 일도 하게 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게 다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또한도 그 일을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되어집니다. 제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 일도 안 하고 목회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일까지 하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힘들까? 라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면 나가서 일을 해야죠. 꾸준히 일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계속해야 되겠죠. 지금 제발 주님의 말씀만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전혀 관심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특별히 맡겨주신 일들을 일반적인 일들이든 모든 일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마치 밥을 굶고 지내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증상이 공연히 마음에 화가 나고, 그리고 작은 일도 못 참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시야가 아주 좁아져서 심통을 아주 잔뜩 부리는 마음이 돼서 고집을 부리고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러는 게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고 자기 가족만 온폭 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도 된다. 뭐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런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보다 내 이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무시당하던 그 여인을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가 변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왜 자기 땅에서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거기서 왜 실패했겠습니까?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네 가면 뭐 저런 게 다 목사를 한다 그래. 목사가 다 흔해 빠졌지 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했던,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별로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듯이 조금이라도 변해지기 시작하면 인정해주고, 그 인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착오를 갖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증상이 행복해지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욕이 넘치고 마음의 폭력이 되살아나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기꺼이 남을 도와주고 힘든 일을 자원해서 먼저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속에 아이 귀찮아, 뭐 청소하는데 괜히 뭐 저런 걸 해 라고 생각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제가 잘합니다. 제가 칭찬하는데 제가 최고로 하기 싫은데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합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살 때 정말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근데 벌떡 일어나서 쌀 앉혀놓고, 그리고 음식 준비해서 다 데펴서 다 깨워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의 양식이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고 귀찮아서 그 일 안 하고 옷만 탁탁 털고 있고 자기 몸만 딱 챙겨가십시오. 목회할 때 그렇게 합니다. 목회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뚝딱으로 해갖고 목회하겠냐고. 나중에 성도들한테 가서 섬길 자격이 되겠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움직이기 싫은 것, 하기 싫은 걸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특권이요 복입니다. 저를 가르치시던 양용희 교수님이라고 신학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항상 마태복음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배운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동일하게. 그분은 집에 가면 이불 개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까봐 불안하답니다. 유일하게 집에서 자기가 이불 개는 섬기는 일인데, 다른 건 아내가 다 빨래해주고 뭐 다 해주는데 이불 개는 일까지 뺏길까봐 불안하다. 남을 섬기는 것을 하려고 보등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가르치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냐.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라고. 기숙사에서 밥을 얻어 드시면서, 야, 이렇게 섬김을 받는데 얼마나 이게 이 섬기는 이분들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제가 양용 교수님 시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섬기는 게 되니까 교수님이 한참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입싱크를 잘하지 않습니까? 입싱크가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 복음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따갑게 자기를 무시했고 그동안 그랬던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미움이 살아있으면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돌아오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틀 밤을 위해서 잠을 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그 여자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 형제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형제자매, 무엇을 잘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하는 거 보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될 때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나가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죄인, 철저할 정도로 나 같은 인간이, 사악한 인간이 어찌 목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자주지하려고 대들겠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목회하려니 왜 한 사람씩 전도 안 하냐고 소리를 지르겠죠.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되면 작정 헌금 안 내냐고 그리고 소리 지르겠죠. 어떤 것은 얼마, 어떤 것은 얼마 가지고 와! 라고 얘기하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교회가 누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을 함부로 했던 그들,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던 그들을 대놓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만 구속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우치게 하십니다. 이 땅에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소원하시고 오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것을, 구주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42절에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온통 예수님은 구주인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이 책을 쓴 목적이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한교회가 있는 것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싹이 움터서 그 복음이 내 이웃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불리고 성도가 늘어나고 그런 관심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우리는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너희들은 노력한 것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여. 38절에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여.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이미 씨를 뿌려놓은 곳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옆에 앉았다가 그것을 추수 때가 돼서 추수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한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하나하나 모아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